할렐루야. 3월 1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은 매일 갱신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매일 갱신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요 유명한 사건 곧 여리고성 정복 전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치른 정복 전쟁이었죠. 당연히 이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치르게 될 모든 정복 전쟁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이 첫 번째 전쟁을 어떻게 치르게 될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들은 무서워 떠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두려워했었다면 떨었다면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 할례를 받는 그런 믿음의 행위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할례를 받은 이후에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 절기도 지키지 않았었습니까?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긴장감이 찾아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원래 성문에는 오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북적거리는 법이지요. 그런데 여리고성에는 아무도 오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리고성에는 이 전쟁의 직면에 있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아주 긴장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설마 공격하겠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뉴스로만 접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긴장은 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만큼은 긴장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방 세계는요, 이런 전쟁이 일어난 지가 참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을 전혀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과거 출애굽 시대를 포함한 고대에는요, 전쟁은 그야말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참혹한 참상이 벌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현대처럼 이 군인들이 싸우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현대전은 군인들의 전쟁이다,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전쟁에 만약 진다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대 시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앞두고 만약에 진다면 우리 모두는 어린 할 것 없이 비참한 지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아주 긴장하고 아주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과 무교절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기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 시합, 악기 연주, 음악 연주회, 그리고 학교에서 보는 시험, 뭐 이런 것들과 좀 비슷한 양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운동선수나 연주자나 시험을 보는 학생이나 준비를 잘하면 그날이 다가왔을 때 떨리기는 하지만 또 기대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가 좋은 결과를 얻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준비를 잘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긴장도 되지만 기대감도 솟구치는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연습한 것도 아니고, 연주자처럼 연습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학생처럼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이 전쟁을 치를 사람으로서 전쟁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뭐 굳이 있다면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숫자를 파악했다, 지파별로 행군 순서를 정했다,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얼마 전에 실전 경험을 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무기를 만들었다든지 군사 훈련을 시켰다든지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 훈련을 좀 시키기는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빼셨을까요? 장차 이스라엘이 치를 전쟁에 있어서 군사훈련은 전쟁 승리의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을 잘해서 이기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시합이나 악기 연주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들은요, 모두 다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만이 긴장감 속에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기에 전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전쟁을 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훨씬 더 준비를
잘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리고 사람들보다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를 공격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찾자면 첫째, 요단강 도하 작전이죠.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요단의 강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 강물에, 그 바닷물에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예전에 애국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이심을 요단강을 가르면서 또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하셨다. 또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때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죠. 세 번째는 만나가 그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은 신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사건을 더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주신 사건이죠.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할 때 일어납니다.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오직 하나님의 언약, 곧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만을 의지해서 여호수아가 나아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길에서요,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눈에도 대단한 전사의 모습을 한 아주 경이로운 모습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여리고성에 도착하지도 못했는데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을 지나치지 못한다면 여리고성 정복도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 편이냐?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대답이 나왔죠. 5장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분은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대장은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분 역시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자 즉각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군대 대장께 질문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분명 군대 대장께서 이 전쟁을 위한 명령을 주실 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명령을 기다리겠다고 하자 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다름 아닌 바로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주인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배웠을 때,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전쟁터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또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밟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약속을 왜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셨습니까? 이제부터 여호수아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주셨던 언약을 또다시 확증해 주신 것이죠. 실제로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은 다음부터는요, 그의 삶은,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음을 걷게 되었으므로 바로도 이기고 홍해도 이기고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전쟁할 준비가 다 끝난 거야. 전쟁의 승리는 보장된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받은 언약, 그것이 전쟁을 위한 최고의 준비인 것이죠. 역대하 20장 15절 야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간 사람은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니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패배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한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두려워 떠는 대신에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되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제는 승패가 결정났다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까지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포함한 모든 날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매일 갱신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약속해 주십니다. 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또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신 말씀은요, 매일 갱신되고 그 말씀은 매일 보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매일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되지 못했다고 벌벌 떨지 말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아무리 무서운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시켜 주시고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고 그 언약을 보증해 주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